우리의 믿음은 종교적 수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그 생명의 약속에 대한 확증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열심이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은 너무나도 두껍고 너무나도 이제 그 사이가 멉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으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나 인간은 물질입니다. 또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활동을 볼 수 없고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신의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신의 나라가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예수와 성령님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나 문명이 아무리 첨단화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도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고 인간의 이제 인간이 그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여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가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과 그리고 문을 이제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베푸신 언약의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런 길과 문이 있고 그리고 그리로 들어갈 때 사용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아야지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알 때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그리고 아주 우리는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다른 데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보다 더 큰 힘과 많은 영향력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갈등의 문제의 맨 그 밑 바탕에는 권력과 힘과 그리고 주도권의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그 주변에도 이런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이 가까울 즈음에 그 어느 날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절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왔느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제 앉도록 명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 한 아들은 의정에
한 아들은 좌의정에 이제 앉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이제 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아마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 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이적과 기사와 이제 표적을 그들은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잔치집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그들은 보았으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정말 수많은 이제 수천 명 혹은 10,000명 이상 2만 명 가까이 먹고도 남았던 현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색병자를 고치신 그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또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이적들을 보고 그들은 아마도 저분이라면 이제 우리를 로마의 압박에서 해방하고 우리가 그 기대하고 기대했던 이제 메시아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믿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앉게 해야 하겠다고 하는 이 어머니의 바람과 이 어머니의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그 욕심은 두 아들의 출세의 자리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과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2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25절에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이제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더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적어도 그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정말 그렇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구 중에 이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교훈입니다. 세속적인 리더십을 여러분 본질적으로 바꾸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리더십은 누구를 주관하고 누구를 다스리고 그리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정말 믿는 자의 리더십은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종의 리더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종의 리더십으로 섬기는 리더십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종의 리더십이나 섬기는 리더십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희생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자기의 두 아들의 자리를 부탁할 때 이제 22절과 23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이제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과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정말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그분의 아주 본을 받아서 섬기는 자리에 우리는 정말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과 이 희생이 따를 때에 정말 여러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정말 그 자리에 앉고 싶으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셔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잔이 어떤 잔일까요? 그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그 잔은 희생의 잔입니다. 그 잔은 십자가의 잔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주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여러분 부활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이 없으면 여러분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고난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위대한 이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희생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되지 못하고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그냥 대충 앉아서 대접만 받기를 원한다면 그런 진정한 리더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자들과 세베대의 어머니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인내하시며 자비로우시기에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동시에 그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마지막에는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대선언을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대속물로 여러분 정말 드려지고 쓰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창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살아서든 죽어서든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말 무슨 우리가 해야 할 이제 뭐 순교라든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그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나라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입었다면 적어도 우리가 나의 성질을 죽이고 그리고 나의 경험을 죽이고 나의 기질을 죽이고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나의 의를 이제 죽이고 나의 지난 자랑을 죽이고 나의 모든 것을 죽여서 속죄 제물 되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이제 미운 사람이 보이십니까? 잘난 사람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제 정말 섭섭한 사람들만 내 눈에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섬겨야 할 자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보이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섬기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섬기는 곳이고 서로 용서하는 곳이고 서로 이제 사랑하는 곳입니다. 성탄절은 흉악한 죄인인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리는 날이고 주님께서는 죽으러 오시는 날이세요. 주 예수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힘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마음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이와 같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는 섬기는 자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내가 받을 사랑만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정말 섬겨야 할 자가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내 손길과 내 마음과 내 사랑이 정말 이제 가야 할 사람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념할 만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태어난 날이 기념할 만한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날이 일평생 기념할 만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을 완치받았다고 의사에게 기쁨의 소식을 들어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날을 도무지 잊을 수 없어서 내가 잊지 못할 기념하는 날로 잡은 날도 이제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 직장을 들어갈 때에 너무 좋아서 그날을 기념날로 이제 생각하고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새로 이제 사서 이사한 날, 그날을 기념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각각에게 기념할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념일보다, 어떤 기쁜 소식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날보다 더 크고 기쁜 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에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살면서 있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시고 나는 죽으러 오셨다라고 선언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기쁨으로 주의 성탄을 감사로 맞을 준비를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서 25일 날 주님이 이제 성탄하신 날이야 해서 그저 우리가 이제 기쁘다 그저 오셨네, 그리고 케이크 자르고 외식하고 선물 한 가지씩 사서 주고 나누고 하고 노는 날이 아니라 그분은 섬기러 오셨고 그분은 죽으러 오셨고 그분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정말 이 날을 정말 여러분 묵상하고 준비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 생명을 우리가 풍성히 받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러 오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고 그분의 평안이 우리 안에, 그분의 소망이 나의 믿음으로, 그분의 평화가 온 누리에 임할 때에 나의 믿음과 나의 정말 이제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맞는 성탄절을 기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